오늘 또 주의날 주의전을 찾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령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독한 말씀을 중심하고 실패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요, 깨닫는 자만이 알게 되고 깨닫는 자만이 받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비밀이에요. 깨닫는 자가 그 비밀을 알게 되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할머니가요, 농업에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찾으러 갔대요. 담당 직원이 돈을 내주려고 할머니 통장 비밀번호가 무엇이에요? 그랬더니요,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해요. 비밀번호가 비둘기라는 비둘기. 아니 할머니, 비둘기가 아니라 비밀번호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이 통장 비밀번호는 비둘기라고 해요. 그래서 재차 이 직원이 다시 물어요. 비밀번호가 비둘기 말고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뭐예요? 비밀번호가 999라는 거예요. 비둘기가 어떻게 울어요? 999냐고. 지금은 모두가 다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비밀번호를 비둘기라고 누가 알겠어요? 오늘 또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은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어서 성공한 이것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루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목표를 이루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꿈을 이루고 싶다고 해서 모두가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남보다 높게 드는 것도, 남보다 앞서가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초저녁부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허탈한 마음에 2절에 보니까 그물을 씻어요. 베드로의 실패하는 시간이었어요.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시간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경험에 보면, 베드로의 기술에 의하면 이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명령이었어요. 상식 밖의 말씀이었어요. 시간적으로도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시간이요, 장소적으로도 깊은 곳에서는 고기가 잡히지 않으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고 따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인생의 경험과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지식을 접어두고 말씀에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2배가 가득히 채워져서 이제 잠길 정도의 만선의 축복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적은 오늘도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가 오늘도 성공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기적을 체험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더니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영적인 비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해요. 실패한 베드로가 언제 무엇을 하다가 기적이 일어나고 성공하게 됐을까? 첫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실패의 성공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났을 때 인생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실패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성공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를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시작!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기술도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기적을 베푸신 분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신 분이에요. 실패했으니까 예수 만나면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문제 있으니까 예수 만나면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면 해결돼요. 예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자기의 기술로, 지식으로, 힘으로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실패했어요. 그물을 싣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성공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로 실패할 수가 있어요. 늘 우리가 성공할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실패를 했어도 주님 만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농사에 실패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실패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포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마다 다 실패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실패는 큰 실패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실패해서 성공자로 바꿔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꿔주시려고 오셨어요.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려고 오셨어요.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바꿔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분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신 것은 바꿔주시려고. 땅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려고. 병든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려고. 무능한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주님 만나면 회복되고 성공자가 돼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가 뭐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패예요. 세상적인 실패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실패가 사업의 실패, 물질의 실패, 경제의 실패 아니에요. 인생의 실패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실패랍니다. 시작!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자면
우리는 성공자의 성공자. 세상에 소유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예수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성공의 성공. 베드로는 주님 만나기 전만 해도 실패당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성공자로 바꿔줘요.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꿈을 안고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인생의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열심을 다한 사업장이 잘 되는 것보다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저마다 그물을 던져요. 그러나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다 걷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 하나님의 손이에요. 높게 되고 낮게 되는 것 다 하나님의 손이에요.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에 인간의 힘도 한계예요. 능력 많으신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열심히 사업장을 하지만 운영하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너무도 많이 있어요. 왜 일이 이렇게 꼬이고 풀리지 않느냐고 원망하지 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베드로 보세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빈 그물을 쥐고 있으니 얼마나 허탈해요. 오늘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 이 시간 찾아오신 주님 만나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 기적이라는.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주실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만나주셨을까? 베드로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열심히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업도 부지런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은혜 받을 수 있고 부지런해야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부지런해야 인생을 역전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게으름을 악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악하고 게으른 자가. 악한 사람과요. 어떤 사람?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가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처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부지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이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만나주셨을까, 오셨을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빈배 되었을 때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한 그 빈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실패의 인생의 모습이 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잘 될 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빈배와 같을 때가 있어요. 빈배와 같이. 사업에 실패해서 빈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인간관계로 인해서 빈배처럼 허무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빈대가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고 안 풀릴 때가 그때가 주님 만날 때요. 그때가 주님 찾아오시는 때예요. 그러므로 안 된다고 빈대가 되었다고 원망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대가 되었을 때 주님 만나는 기회예요. 빈대가 되어있는 그 상태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예요. 여러분, 가졌다고 누렸다고 교만할 때 주님 찾아오시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빈대진 삶입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망할 게 아니라 그때가 예수 만날 때예요. 지금 그때가 주님 찾아오실 때예요. 주님이 빈대일 때 주님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빈대 이때가 기적의 축복의 준공이 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대가 되었다고 해서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그때가 기회예요. 힘들고 어려웠다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그때가 주님 만날 기회예요. 이 시간 빈배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힘든 어려운 빈배의 상황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때가 주님 만날 때예요. 그때가 주님 찾아오실 때예요. 그때가 주님 모실 수 있고 그때 주님 만날 수 있고 그때가 실패가 성공으로 바꿔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안 되고 어렵고 힘들 때 포기하지 않아요. 그때 주님 만나는 기회예요. 그 기회를 잘 이용하셔서 인생을 역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해봅시다. 있는 자에게 있는 자에게 없습니다. 아멘.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해봅시다. 아멘. 믿는 자에게 끊지 못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니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할 수 있어. 제가 할 수 있으니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할 수 있다. 할 수 전국 할 수 전국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빈대되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물질의 빈대가 되었습니까? 건강의 빈대가 되었습니다. 삶의 빈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만나는 역전이 됩니다. 주님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베드로가 언제 기적이 일어났을까? 베드로의 신앙이 깊은 신앙일 때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원동력은 깊은 곳이에요. 깊은 곳에는요, 고기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고기는 얇은 곳에, 얕은 곳에 있어요. 그러나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신비한 역사가 있고, 깊은 곳에서 영적인 체험을 누리게 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깊은 곳에 있습니까? 얕은 곳에 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얕은 곳에서 그물을 쳤어요.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깊은 곳에서 던져. 주님은 깊은 곳에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어요. 여기 얕은 곳에서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히려 허탈했어요. 피곤했어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생각 같아서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요. 생각 같아서는요, 모든 것이 다 풀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경험도 한계, 내 지식도 한계, 내 힘도 한계. 잘 될 줄 알고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장벽이에요. 인간의 장벽. 안 풀린 게 있습니까? 빈대가 있습니까?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얕은 곳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용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네 인생의 경험과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인생의 경험, 인생의 수단, 인생의 방법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지혜 내려놓으세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의 상황을,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서 잔뼈가 붉은 어부 아닙니까? 예수님이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얘기였어요. 그러나 자신의 경험, 자신의 기술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까?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까? 빈대가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깊은 곳에서, 영적인 깊은 곳에서
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시작!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깊은 곳에서, 기도가 깊은 곳에서, 믿음이 깊은 곳에서. 유명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간의 방법이나 수단이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지 않고는요, 기적 없어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없어요. 인생을 역전할 수 없어요. 내 방법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붙잡으세요. 주님 만나세요. 인간의 모든 이성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이에요. 그러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높은 단계예요. 주님은 영리한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리한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보다 믿음을 가진 사람,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석유 왕이었던 노펠러가요, 젊은 시절에 사업을 했는데 광산업에 손을 댔대요. 광산 탐방업을 탐방. 친구에게 금광을 인수받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했어요. 이미 캐내갈 금은 다 캐내갔더라는 거예요. 친구에게도 속았어요. 폐광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은행에서는 계속 대출금, 빚복적인 복적장이 나옵니다. 광부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니까 광부들이 폭도처럼 변하기 시작했어요. 노펠러는 할 수 없이 광산 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리를 깔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게 응답을 주시기 전까지는 제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친구에게 광산을 매입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광산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폭족장은 날마다 옵니다. 일꾼들은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폭도로 편합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면서 탐방소 가장 깊은 곳에 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 음성이 뭐냐? 염려하지 말고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여러분, 지금까지 금광을 파고 팠는데도 안 나왔는데 실망하고 낙심되었는데 일꾼들은 일하지 않고 임금을 달라고 폭도로 변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들어가라. 그 음성을 들었대요. 노펠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갖고 광부들을 독려했대요.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 이번에 한 번만 더 깊이 들어가서 한 번 금방을 한 번 해보자. 일꾼들과 함께 금광을 깊이 파냈는데요, 갑자기 얼마 안 가더니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물줄기가 솟아나더래요. 천한 지하수와는 다르더래요. 그래서 그 물을
분석해 보니까요, 그게 값진 석유가 되더라는 석유. 유전을 발견하게 돼서 유전을. 그래서 그 계기가 되어서 록펠러가 미국의 석유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친구에게 사기당했지만, 파도 금은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쁜 기도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더 깊이 파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깊이 봤더니 거기에서 금이 나온 게 아니라 그 같은 석유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의 가장 석유 왕, 당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될 수 있었어요.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신앙의 우리는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얕은 곳에서는 마귀만 역사해요. 얕은 신앙에서는 시험거리만 많아요. 여러분이 진정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빈배에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깊은 곳에 들어가야 돼요. 얕은 곳에 가니까 갈등만 있어요. 다툼만 있어요. 깊은 곳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깊은 곳에 들어가면 위험 부담이 있으니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깊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더 수고를 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쉽고 위험하지 않고 부담이 없는 얕은 곳에서 수고하려고 해요. 깊은 곳에 들어가려면 남보다 위험이 따릅니다. 수고가 더 따릅니다. 그렇게 깊은 곳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은 하지 않고 출세를 하려고 해요. 교회와 요령으로 살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기적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복을 받기 위해서 수고는 남보다 적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하면서도 복을 받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은 남보다 적게 흘리려고 해요. 이런 신앙에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이런 신앙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거든 남보다 더 깊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보다 더 깊이 들어가자. 남보다 더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이 들어가려면 남보다 더 헌신이, 더 희생이, 더 수고가 따라요. 남보다 더 땀 흘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땀은 흘리지 않으면서도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런 자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요구하는 하나의 사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심은 자만이 거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심은 자만이 거둡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리예요. 심은 자만 거둬요. 남보다 땀을 더 흘렸으면 더 흘린 값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 거예요. 근데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해요. 땀 흘리지 않고 거두려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값이 있는 것은 한결같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생수는 길바닥에서 나오지 않아요. 깊은 땅 속에서 흘러나와요. 금은 보석은 자갈밭에서 나오지 않아요. 깊은 산속 돌 속에서 나와요. 진주는 얕은 개천에서 나오지 않아요. 깊은 바닷속에서 나와요. 우리의 영적 포화도 모두 다 깊은 자리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깊은 영적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속에서, 믿음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쉽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그런 신앙에는 시험 드는 것이 더 많고 얻는 게 없어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합니까? 빈대가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먼저 깊은 신앙의 영혼으로 들어가십시오. 신앙생활이란 뭐냐? 깊은 데로 들어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깊은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무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태풍이 불어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얕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고 쓰러져요. 신앙의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 기도가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 믿음이 깊은 곳에 들어간 사람은요, 어지간한 시험을 다 극복해요. 그러나 신앙이 옅은 사람은요, 넘어지고 시험을 갈등을. 그런데 많은 사람은 깊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을 위반해버리고 깊은 곳에 가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지나치는 것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아요. 깊은 곳을 위면해버리지 마십시오. 깊은 곳을 지나쳐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의 깊은 곳, 기도의 깊은 곳, 믿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언제 기적이 일어났을까? 오늘 3절의 말씀에, 5절의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기적은, 베드로의 성공은 언제 일어났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경험에 맞지 않았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전문가예요. 평생을 그 바닷가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함에도 자기 기술, 자기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했어요. 경험에 맞지 않아도 순종했어요. 실패가 성공으로 바꿔지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지식이 있고 무한한 지혜가 있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불완전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 말씀 따라가세요. 왜?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순종을 합니다.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내 상식 내려놓고 경험 접어놓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6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니 6절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니?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요소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빈대가
가득 채워지는 풍성함의 축복과 실패가 성공으로 바꿔지는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얕은 신앙에 있습니까? 깊은 신앙에 들어갈 때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실패가 성공으로 바꿔지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소서.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경험에 상식에 맞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다가 실패가 성공으로 빈대가 채워지는 풍성함으로 기적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